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행할 목적으로 들으라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어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스스로 말하는 자를 보면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죠. 자기 영광. 교주가 자기 영광.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자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말리엘을 배웠던지 율법학교죠. 유명한 사두개인들, 율법을 가리키는 사두개인들 배웠던 간에 그들은 자기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한다면 자기 말, 내 어떤 속말,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이런 말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설교자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설교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게는 이것이 저도 모르게 빠질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리를 해봤자요, 아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좋은 말, 그런 건 아무 상관 없단 말입니다. 나 스스로 말해봐야 성령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역사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리가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나팔이에요, 나팔. 그냥 대언자란 말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풀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경외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말씀은 살아있고 진짜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행할 목적으로, 행할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내가 주시는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된다는 나타납니다.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처럼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영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목적으로 또 행하심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듣는 사람은 그냥 시사적으로 뉴스처럼 듣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듣듯이 뭔가 좋은 교훈을 듣듯이 그런 식으로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를 이곳에서 들으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좋은 이야기를 해서 뭔가 대단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열매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말씀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자,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예수님 말씀을 줘도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보호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참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과 이스라엘 40년 광야와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잘 인도하고 책임져 주었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글로서 책으로서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동안 말씀을 그냥 듣는 어떤 구전으로 입으로만 전달되다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말씀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사람이고 지도자이고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하는데 모세가 준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은 모세를 좋아하고 존경한다지만 그들은 모세가 준 이 모세의 율법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지금 예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자,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면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욕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욕심은 이 말씀하고 충돌이 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고 예수님은 계속 그 욕심들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외식한 자들아,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냐고 돈을 좋아하고 욕심이 가득 찬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 책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에 21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는 누구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방이나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자, 이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모여드는 겁니다. 초막절이죠. 초막절 지금 절기죠. 초막절 때문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지금 현재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경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하신 일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 때 이 한 가지 행하신 일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날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자리에 들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그가 자리에 들면 안 되죠. 안식일 날은. 들고 일어나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그냥 너 불쌍히도 고쳐줬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일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이게 열이 받아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뭐라 불렀다고요? 아버지. 이게 신성 모독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자,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죠. 할례는 언제 생겼습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새겨놨단 말입니다. 할례를 했죠. 아브라함과 모세하고의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죠? 세월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몇백 년 전이죠. 몇백 년 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제도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난지 8일인데 만약에 난지 8일 날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일 날 해야 됩니까? 앞당겨서 7일 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지금은 어로 시설이 잘 되어 있죠. 할례는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잘 됐죠. 그 당시에는 아주 날카로운 돌칼로 표피를 베었단 말이에요. 마취나 이런 응급시설이 없지요. 지혈시설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상당히 큰 수술이었단 말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그것도. 그래서 이 큰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식일인데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지키려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지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자, 두 개가 충돌되죠. 뭐가 충돌됩니까? 안식일에 오로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안 되는데 모세 율법에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법이 충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충돌이 되는데 율법에 기록됐기 때문에 안식일이지만 대수술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을 했는데 하물며 이 할례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표 아닙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일에 영이 죽은 사람, 육이 죽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전신의 할례인데 이걸 했다고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무슨 잘못이냐 이런 말씀이죠. 자, 논리적으로 봐도 합당하고 율법을 봐도 합당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일을 안식일에도 했습니다. 영육간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육체의 노동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짐승을 잡아주는 일 수고잖아요. 안식. 안수하고 각을 뜨고 짐승을 불태우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소자야 내 제사를 받았다 선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도 들려주고, 제사도 드려주고, 피비린내 맡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이대로 그럼 안식을 안 보겠냐 말이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모였습니다. 안식일이죠. 여러분, 안식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엄청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식당 보러 아침에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음식도 준비했죠. 또 주차 관리, 봉사, 정비, 또 오셔가지고 미리 하시죠. 또 예배 준비하죠. 예배 드릴 때 또 어떻습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함께 또 식사하면서 치우고 설거지하고 다 여러분 안식했습니까? 일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주일이 바쁘고 주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도 또 6일 일하고 와서 또 일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예배 시간에도 피곤한 표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일한다고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세상 일을 쉬는 날이죠. 안식일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세상 일을 쉬면서 늘어지게 종일 또 하루 정도 잠도 자고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한다고 6일을 일했으니까 이 은혜 받고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이 바로 우리가 한 주일, 이 예배, 주일 예배로 와서 모여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일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좀 피곤해도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책임 주시고 또 영육간에 또 회복하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설명 24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냐?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율법 학교 나왔냐? 안 나왔다. 저 사람 갈릴리 시고촌 사람이다. 배운 거 없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공의로운지 잘못된지 이것으로 판단해라. 자,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받지 않느냐? 너희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느냐?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영육을 고쳤다고 죽이려 하느냐? 자, 공의로 판단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할례와 또 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안식이 맞는가 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행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외우고 배우고 익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 세상적 지식. 또 율법을 배워야 그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자신의 앞날을 앞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는 그런 잘못된 모습. 행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받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에게 잣대를 비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을 받고 결국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멸망당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1%도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심을 가지는 마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 참된 말씀을 전가하고 오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변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고 맙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뿐입니다. 안 들어도 그뿐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하면 변합니다. 어떻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행할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변하고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 신앙으로 잘 써야 됩니다. 복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놀랍게 자랍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요 변화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죠. 말씀대로 큰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또 전가하는 사명자로 쓸 수 있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더욱더 복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